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인구 조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다 고향 가서 호적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적을 하면 사람 숫자가 나오고, 그럼 사람 숫자가 나오면 세금이 얼마 거칠지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세금을 더 얻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 바람에 이제 사실 이제 각각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고향에 이제 그 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객들을 이렇게 자게하기 위한 여관이 있었는데 그 때 안에 호황을 맞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여관도 지금 굉장히 땡 잡은 거죠. 호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을 꽉 찼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언젠가 뭐 크리스마스 때 이제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때 이삭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기분도 내줄 겸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그 저수지 있는데 배경 좋은 데서 이제 돈가스를 하나 먹이려고 갔어요. 갔는데 평일보다 5배나 비싼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광지로 가면 많이 봤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24일날 갔는데 그때 막 그렇게 엄청 받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다들 호적을 할 수밖에 없고 바깥에 잘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관에 샀는데 여관이 아마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모도 호적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죠. 그러나 거의 출산 직전에 도착해서 이제 여관에 와서 결국 사람이 묵는 곳이 아닌 짐승이 있는 헛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왜 예수님의 부모는 여관에 있을 수 없고 짐승이 있는 곳에 있어야만 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정을 좀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꽉 차서 그 여관에 그럴 수도 있어요. 가정으로 해볼 때.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 가정보다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모가 돈이 없어서 짐승 거기에 우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가정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어디라도 여행 가면 돈을 가지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 돈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방이 꽉 차면 지금 임산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꽉 찼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들어간 사람보다 더블로 주겠다. 이러면 또 여관 주인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더 준다니까 그렇게 해서 방을 드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 부모님이 더블로 줄 만한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때 호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방이 없어요. 사람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여관 주인이 그냥 내보내기는 자기가 양심상 걸리니까 짐승 우리가 있는 여관에 옆에 있는 짐승 우리에 거기라도 쓰겠냐라고 해서 여관 주인의 배려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예상이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 반대로 예수님 부모님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출산할 쯤 되니까 급하니까 사정해서 짐승 우리에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경우로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천국 가면 알겠지만, 물어보면 알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가정으로 이런 생각들이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근데 분명한 3가지는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3가지.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여관방이 다 꽉 찼어도 여관 주인 방은 있다라는 거죠. 여관 주인 방은 있을 텐데 여관 주인 방을 그것조차도 예수님 부모는 잊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관 주인의 입장도 있었을 거예요. 뭐 만약에 그 방을 내어주면 자기가 또 어디서 잘 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관 주인 방은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거마저도 예수님 부모는 얻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명한 것은 여관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임산부가 그 애가 나온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 보면 이제 몰인정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에 딸려 있는 짐승우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다른 여관도 10,000원이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밖에 없어서 결국은 짐승들이 있는 우리에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배경을 통해서 가정과 이런 우리의 어떤 추측 속에서 그러면 여관 주인의 문제는 뭐며 여관 주인의 불행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여관 주인의 일터 모습이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일터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관 주인의 일터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일터에서 잘못된 모습들이 아마 이 여관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이 되는데 세 가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여관 주인의 문제와 불행은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는 여관 주인이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그렇게 대하였다라는 것은 짐승 우리에다 아이를 낳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이유든 간에 분명히 여관 주인은 돈 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식도 어떤 경우도 어떤 정도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관 주인은 진짜 돈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부모를 결국은 짐승 우리에서 있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자기 방을 내어줄 마음이 없는 임산부를 자기 방을 내어줄 마음이 없는 여관객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관 주인의 방은 있었을 텐데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관 주인은 여관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을 만들어 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요령껏. 그러나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관 주인의 어떤 방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내어주지 않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 부모가 더블로 뭐 돈을 준다 해도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자기 여관에 있게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그 상황들이 아마 귀찮아서 사람들 속에 있지 못하게 하고 짐승 우리 쪽으로 있게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관 주인이 약간 못된 사람이다라는 설정을 저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관 주인은 자기 여관에 꽉 찬 사람들로 인하여 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정말 그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정이 없는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임산부가 애를 곧 나올 임산부를 그렇게 짐승 우리에다가 놓았다라는 그 자체가 어떤 이유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닌 잘못된 경우라는 거죠. 아마 이 여관 주인은 지금 여관에 머무는 사람들이 좀 그 사람들의 입장을 더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임산부를 그렇게 함부로 짐승 우리에다가 거기로 인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여관 주인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경우와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이 임산부를 이렇게 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이렇게 여관주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돈 때문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관객에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일단 그 사람들을 묵게 만드는 거니까 여관객의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재미, 그걸로 해서 임산부는 귀찮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때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무관심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 여관주인은 못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방은 다 찼어요. 방은 다 찼으니까 우리 집에 짐승 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라도 쓸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물어봤을 거예요. 적어도 진짜 좀 상식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뭐 자기 종이 아니고 낯선 사람인데 그냥 가서 거기서 자요.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의사는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모는 급하니까 거기서 이제 묵겠다라고 했을 때 난 틀림없이 여관 주인이 돈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면 여관비 한 사람이 가족이 그 방 하나를 차지하는 그 여관비는 다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짐승 우리의 머무는 값은 그래도 받진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여관 주인은 굉장히 사랑과 돈에 대한 의식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경우와 상식조차도 자기가 분명히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면 충분히 요령이 있을 거고 자기의 능력으로 뭐든지 어떻게 임산부를 도와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줬다는 것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 의식과 돈 의식이죠. 물질 의식과 사람 의식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터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 의식이 충만해. 사람에게 민감해요. 사람 눈치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거기에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여관 주인처럼 뭐 상식도 경우도 의리도 정도 이렇게 없는 이 여관 주인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말씀의식, 빛과 소금 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그 신앙의 양심, 이런 것들이 작동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관주인 같이 돈을 버는 데 집중하고 그 일터에 관련된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 여관 주인처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 부모를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린 거예요.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만 순위에서 그게 1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거, 그리고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빛과 소금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인데 이런 걸 다 접어두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이 여관 주인같이 그런 거 정의고 무슨 의리고 무슨 정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오로지 나는 이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여관의 이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난 적당한 돈만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 여관 주인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이런저런 중요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사람의식과 물질의식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바로 여관 주인이죠. 우리는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산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신앙의 양심이 세상 사람의 양심보다 수준 높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을 하는 거. 이런저런 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터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경험해야 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싹 다 빼버리고 일을 얼마나 잘할 건가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도와 일에 대한 집중도와 일에 대한 기술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람의 의식으로만 충만해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매이고 이런 어떤 일터라면 이 사람은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일터, 이런 모습의 일터는 결국 여관 주인의 모습하고 다를 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 여관 주인의 첫 번째 문제면서 불행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관 주인은 돈보다 더 중요하고 축복된 예수님을 몰라보고 돕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관 주인의 문제예요. 처음에는 이 여관 주인이 그저 평범한 임산부의 아이 출산의 이기였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고 그 태어난 아기가 어떤 인물인지는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관 주인은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여관 주인의 짐승 우리에 누가 왔냐면 목자가 왔어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왔어요. 그치, 에스더야?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가 와서 무슨 얘기했어요? 천사의 음성이 이렇게 왔다. 그래서 나는 그거의 음성에 따라 와서 지금, 나는 이 분이 정말 장차 우리의 메시아 될 거라고 나는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 동방박사가 신기하게 별을 따라서 왔더니 여기였더라. 그 별은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별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왕이 나올 것에 대한 그 계시적인 별이었다라고 이 분명히 동방박사가 이야기한 것을 여관 주인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여관방이 아니라도 짐승 우리에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이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죠. 낯선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왜 왔냐고 물어봤을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여관 주인은 그 후에 이 예수님과 예수님 부모를 어떻게 어떤 대우를 다시 했다라는 구조는 없어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무관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무시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 목자나 동방박사 같이 알았다면 아마 그 사람의 존재도 인생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관 주인은 돈 버는 일, 여관 운영에 외에는 무관심한 것이 이 여관 주인의 큰 문제였던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자가 왔어요. 동방박사가 왔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관에 잠을 자려고 왔다로 친다면 여관을 돈을 벌게 해줬다면 관심을 더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 목자가 자기 양떼를 두고 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관에 잠잘 사람이 아니라고. 동방박사도 경배만 하고 또 갈 길이 바빠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왔다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는 대목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뭔가 자기에게 들어온 게 없으니까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장차 어떻게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당장 자기 여관에 돈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은 돈 버는 거에 관심 있지, 예수님, 이 아이가 장차 메시아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의 이 태도는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면, 당장 자기에게 도움되거나 당장 어떤 자기의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한 태도를, 무관심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일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터의 모습이에요. 응?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여관 주인이 정말로 그 목자가 없고 동방목사 와서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그런 거에 자기가 신뢰를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다른 방을 옮기든가 뭐 자기 방을 내주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 후속에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여관 주인의 태도는 들었거나 안 거거나 그걸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동일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또 뭐냐? 이 여관 주인이 예수님의 부모와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 이 구유가 뭐예요?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먹이.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 먹는 통이라고. 그 위에 뉘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전혀 무시하고 무관심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애가 태어났으면 적어도 양심 있는 여관 주인이라면 그래도 좀 그래도 세상적 어떤 경우와 도리를 한다면 애를 먹이통에다가 올리는 건 아니지. 뭔가 자기 집에 그만한 기구가 없었을까? 있었을 거라 봐요. 어떤 형태로든 있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그 얘기는 여관 주인이 그러거나 말거나 애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은 이게 도대체 상식도 없는 데다가 오로지 그 여관 주인은 여관 객과 자기가 돈 버는 거 외에는 더 이상 관심 갖거나 존중할 마음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일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일터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돈 버는 것 외에 신앙적 영적인 무관심이 있다면 그는 여관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 여관 주인이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면,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누이시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굳이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이 여관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거를 우리에게 일터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적용해 본다면, 일터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자기 일터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여관 주인이라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지. 응? 우리는 여관 주인 보면서 이 인간 참 못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여관 주인이 참 못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 일터에서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 자기 돈 버는 데만 관심 있고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이 여관 주인이에요. 주님을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높여야 되고 그분이 높은 분이라는 거를, 내가 우리 회사 사장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거를 나는 그분을
드러내놓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밑잔자에서 주님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들 밑잔대에서 식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어떤 식이든 표현하는 그것이 그분을 존중하고 높이는 건데 내가 일터에서 그거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사랑과 돈을 버는 데만 집중돼 있다면 그 사람이 여관 주인이라니까? 믿습니까? 일터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일터의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을 믿지도 찾지도 않는다면 그가 여관 주인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자신과 함께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일터에서 계실 텐데 그분이 무관심하다면 그는 여관 주인 모습이다. 교회에서는 주님을 찾지만 일터에서는 주님을 찾지도 주님을 의식하지도 주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관 주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조용히 우리 일터에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일터에서 일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주님에게 무관심하고 무지하여 일터에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놓치고 그분이 실감나게 일터에서 함께 하신 것을 놓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은 문제가 있고 또 불행한 거예요. 그게 여관 주인의 문제와 불행은 곧 일터 그리스도인의 문제고 불행인 거죠. 세 번째는 여관 주인은 주님을 모신 것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얻지 못했다라는 게 여관 주인의 문제면서 불행이에요. 여관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축복이 머무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축복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계신 곳은 축복이 있는데 근데 이 집에는 하나님이 이 여관과 여관 주인을 축복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이게 여관 주인의 불행이에요. 잘 보세요. 구레네 시몬 아시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 알지도 못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대신 예수님을 도와줬다라는 그거 하나로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보면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였어요. 근데 그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바울 로마서에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루포의 아내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어머니라. 영적으로 뭔가 도와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어머니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분명히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예수님 대신 이렇게 지고 올라간 그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에 놀랍게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억지로 준 십자가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집에 태어나셨는데 그게 간단한 일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냐 말이죠. 그게 가벼운 일이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수많은 여관 중에서 그 집에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은 결국 이 여관 주인을 축복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도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돕기는커녕 예수님에게 관심과 배려도 없고 짐승과 함께 있게 할 정도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짐승의 먹이통에 그 예수님이 놓일 정도로 그 여관 주인은 하나도 배려해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여관 주인이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서 인간적으로 뭔가 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짐승 우리에다가 미안하지만
이렇게 여관이 꽉 차서 미안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여기다 이렇게 여기 이거 박혔으니까 이거라도 좀 쓰세요. 이런 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라면 예수님을 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어떤 식이든 경사잖아요. 경사잖아요. 어떤 애는 비행기 안에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평생 동안 비행기 이렇게 티켓을 주는 축복도 있고 그런 것도 주더라고요. 예, 애가 태어나면 그렇게 자기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든 그게 태어나면 거기에 속한 사람이 정말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선물 주고 이게 맞는데 만약에 이 여관 주인이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었다면, 미안해서,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걸 뭐래도 가져와가지고, 이것 쓰세요, 저것도 쓰세요, 이러지 않았겠냐,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짐승 먹이통에 그대로 누이셨다라는 것은 이 여관 주인이 신경 안 썼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부모가 사정해서 짐승우리에 있었다라는 걸 예측하는 거죠. 아주 몰인정한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관과 여관 주인을 축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응?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취급하니까 그 여관과 여관 주인은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주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시편 18편 24절에서 26절에 주님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하심으로 나타나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한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으로 사특한 자에게 그의 거스림으로 나타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마지막 때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대우하시는 게 달라지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아주 그 부모님과 함께 아주 낮게 취급하고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관 주인한테 다 건물 다 주시오, 방 큰 거 주시오, 아니면 당신 좀 많은 돈 들여가지고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도우려고 하고 그분을 높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로 족한 거거든요. 구레네 시몬 또 사실은 예수님을 돕는데 크게 그렇게 그게 큰 저기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셨어요. 응? 향유옥합 깨트린 그 여인을 평생토록 성경에 기록하여 그 이름을 정말로 높여줬단 말이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조그마한 걸 한 것을 그분은 크게 축복하고 싶은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관과 여관 주인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부모와 예수님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었다면 분명히 성경은 다른 구절이 덧붙여 있었을 거예요. 이 여관 주인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은 이 여관 주인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응? 그러면 이 여관 주인을 왜 얘기하느냐 할 때 우리가 일터에서 이렇게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최소한의 네가 일터에서 나를 기억해주고 일터에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도운지를 그거로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런 나를 네가 찾고 그런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의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 크게 시간 들이고 돈 들이는 게 아닌데
그런 것만 제대로 해. 조금이라도 내 형편상 그렇게 했으면 주님이 축복할 텐데 내 일터를. 그냥 주님 계시든 안 계시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분이 계신데도 뭐 욕할 거 다 하고, 일터에서 욕할 거 다 하고, 세상 사람 같이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있고, 이게 결국 뭐냐면 일터에 함께 하실 주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관 주인이 뭐 태어나거나 말거나 그냥 뭐, 먹이통이 있든 없거나 뭐 상관없이 그냥 여관 주인 맘대로 한 거와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야. 왜 일터에서 축복을 못 받을까? 여관주는 그 당시에 대목을 잡아서 대목 때 진짜 여관이 꽉꽉 차서 돈은 몇 푼은 벌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자손 대대로 축복받긴 글러먹은 사람이라는 거죠. 더 큰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일터에서 그 더 큰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왜? 주님이 그분이 축복의 근원인데 그분을 잘 섬기면 인간이 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이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이 여관 주인은 그 축복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해서 월급 받는 거 그래 좋아요. 그 월급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내가 주님을 일터에서 정말 주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찾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이런 것들이 월급 이상으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배경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면 그게 바로 여관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일터가 고생 바가지로 하고 씩씩거리고 욕하고 할지 못할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내가 화가 나니까 그 상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일이 틀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변명과 이유는 되지만 그게 주님 앞에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을 도움도 구하지 않는 그것이 여관 주인이 자기 돈 버는 것만 정신 팔려가지고 애가 죽어나든 뭘 하든 상관없이 신경 안 쓰는 것과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터가 이런 게 있어요. 일이 힘들 수 있어요. 그 일 자체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족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생으로 진짜 고생 100%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분이 일터에서 어떤 식이든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다 그분에게 있는데 그건 하나도 경험 못하는 거죠. 그냥 생으로 당하는 거예요. 생으로 그냥. 꼭 뭐 하냐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안 하고 수술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응? 이삭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물사마귀가 그 수영장을 가가지고 물사마귀로 이렇게 옮았어요. 그 물사마귀가 등짝에 막 진짜 아니게라 100개 이상이 난 거예요. 오돌돌돌하게 이러다 올라온 거죠. 그거를 의사는 이렇게 하나씩 짜야 되는데 하나씩. 근데 하나를 짰는데 얘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다 긁으라고 그랬어. 다. 그래가지고 이사가 참으라. 그러놓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동그란 칼이 있어요. 이렇게 끼 따라가지고 막대처럼 돼가지고 끄트머리가 동그래요. 구멍이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둥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가운데 비어 있다고. 근데 그 밑에가 뭐냐면 칼이에요. 수술칼, 칼. 그래가지고 끼따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잡고 긁어내는 게 이렇게. 근데 어린아이가 이게요, 마취도 안 시키고 하는 거예요. 마취가 안 된대. 얘는요, 이거는 마취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 그거 100개를 짠다 쳐보세요. 100번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고통을 참아라. 얘 너 조금만 끝나? 그러고 막, 와, 긁는 걸 내가 옆에서 보니까 등짝이 그냥 피가 범벅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걸 긁어대니까. 근데 얘가 너무 아프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니 좀 이따 하자는 거예요. 조금만 쉬고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돼요. 내가 그걸 보면서 식은땀이 막 나는데 부모 내가 보면서 식은땀 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괴로운데 걔는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으로. 왜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우리의 일터의 문제를 아시고 고통을 아시는데 그거를 감화해 주시는 몰핀과 같은 이렇게 뭔가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걸 갖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주님의 도우심을 안 받아가지고 부딪힐 거 부딪히고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래서 마취 없이 그냥 긁어내는 그 통증을 다 느끼는 사람같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관주인처럼 하면. 분명히 주님이 일터를 축복하려고 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일터에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터를. 일터를 축복하려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이 여관주인 같은 무관심과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버려져야 되고 주님이 나라의 일터를 축복하기 위해서 와 계신다면 그분을 계속 붙들고 의지하는 게 그분을 존중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의 축복이 없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축복이 없다는 건 그만큼 고생할 거 다 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터가 더 하다는 거예요. 더 현실감 있게 막 생생하게 그 고통과 괴로움이 현실감 있게 그냥 막 120%, 150%로 와닿는 거죠. 주님이 일터로 축복해서 오셨을 때 내가 그 일터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중한다면 그분이 충분히 그 일터에서 내가 덜 고생하고 덜 고통스럽고 덜 힘들게 모든 걸 도우실 텐데 왜 그걸 안 하냐 그거예요. 나는 일터에서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일터에서 주님을 찾아봤냐 그 얘기예요. 일터에서 주님이 자기 일터에서 도와주신 걸 봤냐 그 얘기예요. 일터에서 주님을 높였냐 그거예요. 그걸 안 했으니까 당할 거 다 당하고 고통받을 거 다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교회 와서 일터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일터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왜 일터에서는 왜 주님 안 찾냐 그거요. 교회만 주님 계시냐 그 얘기요. 응? 그래서 예배 처소가 세 군데가 있어야 돼. 우리는 모두가 다. 그게 뭐냐? 교회라는 예배 처소와 가정이라는 예배 처소와 일터라는 예배 처소 세 군데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군데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돼야 그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는데 그걸 안 하고 여관주인처럼 사랑과 어떤 그 돈을 버는 물질 의식과 이런 어떤 일에 관한 어떤 일 의식 이런 것들로 충만해가고 있으니까 정작 함께 하신 주님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여관주인같이 그분의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일터가 내가 여관주인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일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관주인처럼 사람의식, 물질의식, 일의식 이런 걸로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 의식은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도 나타나지도 않고 신앙적 양심도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식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이래 돼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혼자 일터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의 흔적을 일터에서 못 본다라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네 힘대로만 살아라. 네 힘으로 네가 열심히 낸 걸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건 구약의 축복이에요. 신약의 축복은 그 이상이라고. 너 네 힘으로 살아라. 네가 열심히 낸 대로 내가 복을 줄게. 플러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우리의 행위 따라 축복하지만 신약의 축복은 우리 행위 플러스 그분이 들어와서 역사에서 도와주시는 이 플러스 알파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경험해야 될 게 어디냐면 일터예요. 왜냐하면 일터는 우리는 돈을 버는 현장이고 주님을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세 현장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잖아요. 근데 이 세계에서 교회는 축복의 근원이고 그 일터는 축복을 만들어낼 현장이고 그 축복을 누릴 때가 또 가정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일터에서 엉망진창으로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여관주인같이 살아버리니까 맨날 고생은 고생들하고 헛수고하고 버는 건 없고 재미도 없고 일터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이 일터에서 그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똑바로 하겠습니까? 가정생활에 똑바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응? 이게요, 기쁨이 세 가지가 삼각형, 정삼각형이 돼야 돼. 기쁨이 교회의 기쁨과 가정의 기쁨과 일터의 기쁨,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이 돼. 정삼각형. 균형 있게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일터에 재미가 없는 사람은요. 일터에 재미없는 사람이 엉뚱한 데다 재미를 느끼죠. 가정으로 재미 느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게임하고 아니면 딴짓거리 하면서 거기다가 기쁨을 삼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기쁨을 얻어요. 일터에서 정말 기쁨을 얻는 사람이면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일터에서 기쁨을 못 찾고 지겹고 아이고 이 돈 버는 거 이게 언제 때려치나 뭐 아니면 이거 가지고 내가 살겠나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직장생활하는 사람 치고 가정과 교회를 제대로 하느냐? 안 그래요. 일터가 재미없는데 가정과 교회가 재미있겠냐고. 재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 같이 살면 재미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려니까 또 부담되는 거지 또.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재미, 그분이 도와주시는 재미, 내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재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재미라고 느끼질 않아요. 즐거움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돈 버는 거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하는 거와 아니면 세상 사람 같이 뭐 앞뒤 안 가리고 세상 사람 같이 즐기는 거 이런 걸로 만약에 그 사람이 일터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위험하죠. 그런 사람은 가정에도 열심 안 하고 교회도 열심을 안 냅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부류인데 일터가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상받으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미친 듯이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 또 너무 불균형적으로 또 가정에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있어요. 가정에 재미가 즐거움이 없으니까 일에서 재미 느끼려고 가정 무시하고 막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이 안 돼. 이게 정삼각형이 안 돼. 기쁨이라는 게 즐거움이라는 게 세 가지 현장에서 이렇게 균형 있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바라신 일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일터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일터가 돈 버는 단순히 수준 낮은 현장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현장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죄 짓는 직업 아닌 이상에, 죄 짓는 일터 아닌 이상에는 그 일터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 가정의 즐거움이요 교회의 즐거움으로 이어져 간다면 이것만큼 이상적인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오심 성도들의 일터의 모습이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게 큰 기쁨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 일터에서 이 여관 주인 같은 태도를 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일터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쓸 때 돈보다 더한 가치를, 돈보다 더한 축복을 우리는 거기서 또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일터라는 것이 매일매일 즐겁거나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치와 의미는 있어요. 왜? 주님 때문에.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믿습니까?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즐거운 현장은 아니지만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다 미쳐가지고 돈 버는 데만, 일하는 데만 미쳐가지고 가치와 의미를 놓쳐버리면 그거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관 주인이 딴 사람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축복도 놓치고 일터에 하나님이 영광도 못 받으시고 그 사람이 일터에서 뭐라 했던 하나님은 상관없는, 진짜 내가 주님을 무관심하던 그분도 나의 일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면 그건 비극이죠. 이게 이론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진짜 지금 또 여러분이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여관 주인과 여관 주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또 주님의 모습은 또 여전히 우리의 일터 속에 같이 계시므로 이거는 현실적이고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다시 한번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 된다라든가 아니면 돈만 벌면 된다든가 이런 수준 낮은 이런 생각으로 일터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터의 모습으로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그래서 수준 높은 일터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